2025년 5월 2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의 먹을 거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해었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이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세금입니다. 원래 이제 국가에서 매긴 세금만 내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그러나 중간 관리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추가한 세금들이 원래 세금들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한 번 소장농은 평생 이 소장농 신세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리들한테 세례 줄 때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세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한세 외에는 절대 거두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한세 말고도 다양한 명목세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착취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가뭄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과 그 애굽 땅의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식량을 뭐 샀을 것이고, 근데 이제 돈이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축으로 식량을 삽니다. 또 보니까 가축도 이제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가진 그 토지를 다 팔고 소장농이 된 것이죠. 보통 그 당시에 소장농에게는 일반적으로 작게는 30%, 또 많게는 수확량의 50%까지 세금으로 거두어갔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요셉은 현재 독점이거든요, 독점. 그래서 뭐 세금의 40%를 거둔다라고 해도 뭐 기꺼이 소장농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겠죠. 근데 20%만 세금으로 거두게 됩니다. 최소한의 세금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파격적인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5년간은 아무런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식량을 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은 그 백성들을 막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착복하고 바로에게 뭐 인심도 쓰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죠. 관례죠. 근데 요셉은 바로한테도 잘했지만 또한 이 백성의 아픔도 헤아리는 그런 관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요셉을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 간혹 이게 신앙에 뭐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는 뭐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을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간다고 해가지고 보름 정도 막 집을 비우는 사람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알아서 이렇게 먹고 살라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때는 또 남편에게나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매번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자녀라면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부모 공양을 2순위로 이렇게 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봉양의 의무를 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이런 전통을 좋아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는 네가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잘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그런 사명이었죠. 근데 그런 사명 중에서도 주님은 가족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족과 또 이웃과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의 통로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내게 와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이름이 인천공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공항이 아니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인천 세종공항으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드골공항도 있고 케네디 공항,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항들이 있죠.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의 이름으로 공항 이름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세종대왕을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왕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과 복지를 베풀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늘의 복, 이 천복이죠. 이 천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 만들고 또 농업기술도 발달시키고 또 세금을 엄청 많이 줄이죠. 그리고 노비들을 위해서도 출산 휴가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을 위해서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죠. 이것 말고도 백성들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3일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대통령한테는 이런 마음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넉넉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대통령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축복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